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의 믿음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에서 아사왕이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우리 14장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아사왕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분열된 후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부터 빈번한 전쟁도 치러야만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과도 여러 차례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항상 불안한 그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아사왕 시대에 10년이나 평안이 지속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요 주를 찾았으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시대의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요, 아사왕은 먼저는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명령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지켜 행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사왕은 평안함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그래서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위기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요, 9절을 보면요, 그의 군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군사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요, 병거가 300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 그 아사왕은요, 방패, 창, 활 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58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병거가 한 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0절을 보면요, 아사가요, 전열을 갖추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은요, 숨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주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가 참 근사합니다. 아사왕은요,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가 강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오늘 현재의 깊은 관계,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2절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24시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싸우러 나갈 수 있었고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15장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아사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역대하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24시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해오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더욱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욱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결단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계속적으로 제거합니다. 심지어 16절을 보면요,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상을 찍고요,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아사 왕은요, 어려울 때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좋을 때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장 15장에서 보았던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아사 왕이요, 무너집니다. 역대 16장 이제 1절을 보면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민족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하사는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아람 왕의 힘을 빌어서요, 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미 14장과 15장에서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하게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싸우면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뜻밖에요, 아사 왕은요, 여호와의 성전, 그다음에 왕궁의 그 창고를 열어서 은과 금을 모두 모아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친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화친을 맺고 내려왔으니까 더 많은 재물을 주어서요, 아람 왕과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죠. 자신은 어쨌든요, 아사 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백성들을 지키고요, 성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의 그 전략과 지혜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지자 하나니를 다시 보내서 다르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면요, 중반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해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는 은과 금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동을요,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그토록 신실했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아사왕이 왜 오늘 이런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요, 8절에 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구스와의 전쟁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사왕이 이렇게 행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잊고요, 자신의 생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아사왕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아사는요,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는 자들을 학대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원은 지금의 의사 개념이 아닙니다. 우상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요, 통치 39년에 아사왕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자, 15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고요, 돈으로 사람을 사려 했다는 것을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요,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사왕이 얼마나 침통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 그래도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며 나라를 개혁해 왔는데 지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죄책감이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왕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내 생각의 중심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흥분하면서 마땅히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가 당신임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 보면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은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때요, 자기 힘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사왕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요, 정직하게 자기 의를 무너뜨립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요,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이란 함정에 빠지는 순간요, 이전에 어떤 놀라운 주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사왕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매 순간 지금 자기의, 나의 생각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를 붙들면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생각을 붙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요, 아사왕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린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의 국리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은요, 주와 같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용기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저희들도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 믿으시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요,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삶,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